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탄절은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를 문화로 바꿔서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성탄절에 교회 다니지도 아니하면서 성탄절에는 세상 사람들도 들뜹니다. 술 먹습니다. 밤새웁니다. 335 짝을 져서 여행을 갑니다.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성탄절이 되어지면 뜨거워지고 예수 믿지 않는데 추리를 만들고 그렇게 꾸미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 성탄절은 의미를 문화로 바꿨습니다. 본래 예수님 출생은 7월 6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에게 미사, 그리스도에게 예배, 그리스도에게 그 미사를 드린다는, 미사란 말은 예배 소리입니다. 축제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본래 날짜는 7월 6일인데 12월 25일로 왜 정했느냐? 이것은 로마 황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336년 12월 25일이 처음으로 기념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315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어디는 325년이라고 그랬고 어디는 336년이라고 그랬는데 날짜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황제가 이 땅에 태양은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태양이 아니고 태양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의 생일을 기념으로 해서 로마인들의 축제를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이라고 그래서 이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의미를 문화로 바꾼 거예요. 7월 6일 날 해봐야 아무런 히트를 치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세례받은 요한의 세례 날이 1월 6일이기 때문에 1월 6일로 지키고 개신교인 우리 교단이 소속되는 개신교에서는 12월 25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예수님 탄생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품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마리아 몸에서, 세 번째는 믿는 자의 영혼에서 이렇게 변화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것을 믿으라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12월 25일, 동방교회는 1월 6일, 알메니아는 1월 19일로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행사를 보면 로마 초기 농산제가 있었습니다. 12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25일까지 농산제가 있었는데 흥겨운 축제 분위기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곳에서 우리가 12월 25일 날 선물을 서로가 교환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문화로 바꾸다 보니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난의 추억 사진을 한 장 찍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피를 말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억 여행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추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영원한 추억입니다. 이거를 잊으면 지옥 갑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를 문화로 바꿔가지고 다
기독교 안에도 타락으로 왔어요. 성탄절 예배 드리고 다 놀라가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을 버리시고 누구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인신도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옷처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돼서 로마 태양신을 섬기는 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태양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월 25일 날은 태양신이라고 오늘 보니까 누굽니까?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태양신이라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계가 336년에 이제 의미를 문화로 바꿔서, 그러면 너도 나도 전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서 차차차차 점점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 문화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올라이트하고 의미가 문화로 바꿔지니까 모두가 타락길로 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동방박사를 흉내내느라고 12시 되어지면, 밤 12시 되어지면 주일학교 나오고 중고등부 나오고 청년부 나와가지고 동방박사가 되어져가지고 각 가정마다 가잖아요. 예? 아기 잘도 잔다 하면은 과자와 사탕과 이런 거를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다가, 예? 청년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복장을 입고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교회다가 다 해서 선물을 다 과자를 다 뜯어가지고 조금씩 넣어가지고서 나눠줬던 것들이 농신제의 유래였습니다. 로마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피 뿌려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봉사가 아마추어예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이렇게 보면 뚫어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에? 꼭 해놓으라고 하는데 안 해가지고 제가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시간에 아마추어가 되지 마시고 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면 아마추어가 되어지면 힘듭니다. 꼭 신앙이 프로페셔널, 직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프로라는 것이 직업 아닙니까?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거를 프로라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아마추어라다 보니까 사정을 다 얘기해 놓고 안 해요. 여러분, 프로라는 게 뭡니까? 직장에 나가서 밥 먹고 사는 일이 프로입니다. 거기서 형편없으면 어떻게 되죠? 밀려나기 시작을 합니다. 꼭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 부분에 미드라시를 도입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한번 간단하게 강론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예언을 했고 그것을 곧바로 받아서 마태는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그죠? 별명입니다. 그렇게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는데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 엄마 얀나는 마리아를 임신할 때 정말로 경건하게 임신을 해서 나서 3살 때 얼마나 똑똑해서 성전에서 춤을 추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춤을 추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얀나는 거룩하게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방도 거룩하게 꾸며줬습니다. 세상에 타락이 들어오지 않도록 얼마나 구별했는지 모릅니다. 미드라시에 보면은 마리아가 12살 되어졌을 때에 거기 대제사장이 불러서 이제 혼인을 하기 위해서 전국 팔도에 방을 내립니다. 그 전국 팔도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지팡이를 그 성전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데
이때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이미 장가를 들어서 아이가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결혼 정년기가 여자는 13세였고 남자는 31세였습니다. 그래도 갖다 내라고 그래서 아마 사별을 했는가 봐요. 이 대제사장이 지팡이를 다 줬습니다. 성전에다 줬습니다. 나중에는 다 나눠주는데 요셉의 지팡이에서 비둘기가 나와요. 그래서 뽑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들도 많고 나이도 많았는데 어떻게 저게 어린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겠냐고. 근데 뽑혔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혼에 들어가요. 성경이 나온 것처럼. 약혼을 하고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저 지방으로 갔다가 6개월 만에 돌아오니 마리아가 배가 이거만큼 나왔어요.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엔 안 나오지만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겁니다. 왜요? 고민을 합니다. 성질이 났습니다. 내 부인으로 선택이 되어졌으면 조신하게 잘 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누구 얘기를 했냐고 그러니까 펄쩍 찌면서 마리아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남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합니다. 동네에다가 얘기를 해서 돌 맞아서 죽게 할까? 가만히 끊고 내가 그냥 도망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꿈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마리아가 선택될 때도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6개월 동안 이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부인이 배가 뻘뚝 나오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서 나타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나 성령으로 잉태게끔 하나님이 부르지를 않아요. 아무나 사모님으로 그렇게 부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모님이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교회의 어머니 아닙니까? 소가지가 바가지면 다 깨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70세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제 오늘날 할 때예요. 그런데도 왕을 더 하고 싶어가지고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있었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여요. 3살짜리까지 다 죽입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하는데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동굴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세례 요한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 아버지 스가랴가 산으로 막 도망가는데 군사들을 풀어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군사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니까 산으로 가다 보니까 숨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산을 쫙 갈라버려요. 그래서 숨겨주세요.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무협지 같은데 이런 신비로운 일이 지금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죽어주셨는데,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걱정하면 단지파 사람들이에요. 안 믿어지는 것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그거를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 우환이 찾아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음 열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안 열리면 왜 포기를 하느냐? 나만 힘들어요. 고치라고 한 번 했으면 프로페셔널, 프로면 고쳐야 돼요.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컴컴하다가 갑자기 환하게 희양찬란한 빛이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지나가던 산파를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할머니 산파.
요셉이 나가서 할머니 산파를 모셔오자 벌써 마리아는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섬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인 예수님은, 이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존경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응?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출산을 했는데 또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니까 마리아가 막 도망가다가 말구이, 거기는 미드라신 소 여물통이라고 그래요. 소 여물통에다가 예수님을 감춰요. 여물의로.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피할 때는 피해야만 합니다. 그죠? 그러시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당신이 나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거와 동시에 이제 누가 준비가 됩니까? 동방박사들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죠? 8,800km 떨어진 먼 곳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작년에 한 것인데,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벨사사르.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사르. 그죠? 거기가 그 땅이니까요. 바벨론이니까. 그 다음에 멜카이어. 그 다음에 카스파라는 이 세 사람이 뭐를 가지고 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옵니다. 자, 황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향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모략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 가지를 분명 꼭 깨닫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물을 함부로 해요. 왜요? 아직까지 프로가 아니에요. 아마추어예요. 건투도면 교회를 그만둔다고 그러고 직분을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은 냉정하십니다. 단지파 버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 버리는 거 보세요. 가룟 유다를 여러 번 경고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경고하면 콧방구도 안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래요. 이렇게 묵상해보면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버리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겁나요, 안 겁나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뜻이라면 여러분 자존심 버리고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를 몰라요. 왜 버렸냐? 우상숭배 고집이 너무 세니까. 버린 흔적이 뭡니까? 성경 읽기 싫습니다. 설교에 부딪힙니다. 오다 내려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한으로 쳐버립니다. 여러분들, 우한으로 치면은 그래도 기회는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을 보고 찾아왔다가 안티바스를 만납니다. 헤롯 대왕을. 헤롯 대왕을 만나고 나서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 예수님한테 경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가르쳐줘라. 근데 천사가 가르쳐줘요. 저 사람한테 가르쳐주지 마라. 그리고 또다시 별이 떠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갑니다. 그때 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마리아가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그 포대기를 선물을 받고 그 포대기를 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땐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 받기 위한 노력은 엄청나게 무진장 들지만 은혜 받으면 해결은 순식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대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의미를 응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관사로 지시해 주시면 그냥 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근데 마리아가 계집종이 겸손입니다. 엄마가 여러분 사모님으로 키우려면 아무데나 이렇게 살아가면 연단이 심해요. 심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사모로 찍어놨다면 드려야 돼요, 안 드려놔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잘났고 못났고 그런 거 따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갔는데 이들이 이제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를 통해 세례를 받다고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 세 분들이, 저는 추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복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세례를 일단은 받았대요. 여러분, 예물 한 번 드리고 천국 가는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도마는 여러분 의심을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주지만 결과는 꼭 심판을 해요.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돌아왔을 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손에 못자국을 좀 봅시다 그래요. 여러분 꼭 오다를 내려주면 여러분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막 덤벼요. 여러분 참 그럼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에게 비밀이지만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아무나 줘요, 안 줘요? 즉시 여러분 관심 가지면 뭐가 난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도마가 그 의심에서 껍질을 벗기는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요. 순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일단 끝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성탄 축하는,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히브리어로는 하그 아몰라드 사메 아흐 그럽니다. 이 하그는 어떤 뜻이냐면 종교적인 축제, 종교적인 축하, 종교적인 연회 이런 뜻이에요. 하몰라드 이 말은 크리스마스라 소리예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예배 이런 뜻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문화니까 크리스마스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메아흐, 행복, 기쁨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행복한 향기, 영원한 추억. 행복한 향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 때문이었구나, 이러면 행복한 향기가 나타나요. 아니, 신을 버리시고 유일하신 신을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무엇을 안 해주시겠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왜 내가 문제예요? 몰라서 부모님들이 마리아처럼 안 키웠어요. 아무나 거린데려다가 너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러질 않아요. 이 시간에도 준비된 영혼을 찾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겸손한 준비된 영혼을 찾는 줄 믿습니다. 예물 3가지를 준비하면서 주여, 올해도 무사히 성탄절을 지내는데 내년에 또 맞이할 수 있을까요? 노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추억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이것이 은혜 받는 모습을 선한 천사가 여러분을 표정을, 마음을, 영혼을, 생각을, 영을 찍어다가 계속 전송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러면 임마누엘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사모님은 오해를 많이 사야만 합니다.
바람 펴서 아기도 안 배웠고 성령으로 잉태했는데도 신랑이 그러니까 나이가 차이 나니까 얼마나 의심을 했겠어요. 참 보면 그래. 유다 지파 요셉은 별로 활동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라는 거 이해는, 그리고 예수님이 보면은 예수님을 목욕한 물 먹으면 문득이병이 치료가 되고, 결국 이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럼 이래요. 아이고 더러워라.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무엇은 안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조금 저처럼 기술이 없어서, 목수는 목수인데 치수를 재와도 현찮아. 웃는 사람들 기도 안 했어요. 현찮아.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 한번 탁 치면요, 그대로 그냥 규격이 늘어나요.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은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죠. 규격이 적으면 늘려지고 크면 줄어들고. 여러분, 예수님은 배워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기 때부터. 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도 안 준다는 거, 순종하지 않으면 복도 안 준다는 거, 마음 열지 않으면 여러분 우한 들어간다는 거. 왜요? 고난이 오면 아이고 하고 해요. 그때서 해. 그럼 밀렸어 이미. 밀리기 전에 여러분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에? 그러면서 이제 임마누엘, 도 오노마 아우토 임마누엘.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이란 말은 합성어입니다.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예수는 인성이고 임마누엘은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격이니까. 에? 그럼 목적에 벗어난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하늘이 종이짝처럼 구겨져요, 안 구겨져요? 그죠? 이게 천재지변이야. 그런데 7장 1절에 보면, 6장 말째절에 보면 그렇지만 7장 1절에 보니까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매요, 안 매요? 맵니다. 환란을, 여러분의 환란을 맵니다. 질병을 매놓습니다. 불행을 매놓습니다. 미움을 매놓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는 마귀를 메워놓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탄절 뭐래요?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릅니다. 이게 목적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분은 한 분이에요. 저기 신 암흑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자,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의 이름 신성입니다. 히브리어 임마누엘을 쓰게 됐어요. 본래 사전적인 의미는 엠마누엘이에요.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임이란 말은 함께 하신다라는 전치사에서 이래 됐습니다. 전치사. 지금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이란 말은 함께 하신다,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엘이란 말은 하나님, 이런 뜻인데, 임이라는 전치사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나 불변화해서 유래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숨 쉴 때나 불행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느 때나 뭐예요? 합친다. 이 임이라는 말을 암함이라는 어머니어가 됐어요. 합치다, 집합하다, 닫다, 숨기다, 감추다. 불행이 있으면 감춰주고, 못하면 합쳐서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숨겨주시고, 요런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런데 이것은 평생 전치사고 불변화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은혜를 줬는데도 몰라. 쑥맥이라.
거기다 놨잖아, 거기다 놨잖아도 몰라. 왜? 영안이 어두워서 못 봐요. 이렇게 죄종이 영안이 밝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왔네. 얼른 순종해. 그럼 제가 가만히 그럴 생각도 해요. 한번 된통 당하고 나면 순종 잘하겠지. 에? 아멘들 다 왔네. 손해볼 것 같아갖고. 에?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 여시길 바랍니다. 그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 자, 이 전치사인데 부사, 전치사로 씁니다. 부사는 뭐죠? 동시에, 더욱. 부사는 아주 작은 것도 지켜주는 거예요. 에? 하나님 저 쓸쓸해요. 그 은혜를 막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하나님 저분이 속색이에요. 그냥 너 내가 가서 한번 만져줄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주님이 우리의 애인이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이 관계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헌금할 때 아까운 거예요. 그래, 너는 믿음이 10,000원어치구나. 그래, 내가 10,000원어치만 지켜줄까?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지? 에? 우리가 돈 계산하니까 예수님도 돈 계산하는 거예요. 에? 부사로서는 함께 동시에, 전치사로서는 도움을 줄 때, 행동으로 함께 할 때, 대항할 때, 마귀하고 대항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있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의심을 안 주니까. 여러분들이 도마처럼 의심을 많이 하니까 고통이 심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프로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막 뭐라고 예수님을 야단치고 가. 내놔요, 내놔요, 절대로 내놔요. 뭐 구세주라며요, 신랑이라며요. 에? 그런데 마리아처럼 안 컸어요. 경건하게 안 컸습니다. 아무나 성령으로 잉태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다 무시하고 기록한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 다 준비가 돼야 안 돼요.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마리아가 성취를 해요. 에? 이사야 시대 때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운명하고 함께 줍니다. 일반적인 운명하고. 암에 걸렸어. 왜요? 함께 한다는 걸 모르니까. 함께 한다는 걸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하고 합쳐주니까, 전체에서 합치다니까요, 이게요. 합치다, 집합하다, 닫다, 숨기다, 감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라면 딱 와야 되는데 안 오면 함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뜻이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 그죠? 사람의 마음을 가서 다 만져주시는 것이 누구시다? 입니다. 임이라는 전치사다. 변한다, 안 변한다? 그분은 안 변해요. 내가 발탁 뛰고 그래서 그렇지, 교회를 들어갔다 나갔다 뭐 간다고 다 이래서 그래서 그렇지, 그분은 꼭 붙잡고 싶은데 인간이 고집 부리면 그럼 한번 가봐 그래. 가봐 그러면. 에?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말은 함께 하심이라는 전치사고, 불변화 전치사고, 만우라는 것은 우리와, 만우 우리와, 엘이란 말은 하나님, 자루에다가 담아오시는, 둘둘 말아오시는 이런 뜻이에요. 응? 예수님이 누구래요?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라 소리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시간이 많이 간 게로 이제 21절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20절에는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아우토스 가르소세이, 의역은 이름을 구원할 자 예수라 하라 이랬고, 직역은 예수라고, 왜냐하면 그가 구원할 것이다. 이제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서부터 시작해갖고 다 구원을 시킨다. 에? 옛날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줬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나와요. 에? 왜 로마 사람들이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거듭났어 보니까 조상들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이 있어야 돼요. 성질 지랄 같으면 속어지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니 그 소리 했다고 그렇게 길이길이 뜰 필요는 없잖아요. 에?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것을 그들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에?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이런 거예요. 거듭나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에? 자, 예수합니다. 예수라고 왜냐하면 그가 구원할 것이다. 미래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은 유효해요. 예수 이 말은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입니다. 임마누엘하고 똑같아요. 목적격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고생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사진을 찍으러 오셨어요. 구원의 사진을 찍으러 오셨어요. 구원의 사진이 순종이고 은혜입니다. 순종과 은혜가 결합이 되어지면 거룩이 되어져요. 순종과 은혜와 거룩이 결합이 되어지면 믿음이 되어져요. 근데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거룩도 없고 그러니까 방탕한 거예요. 예? 이게 방탕하면 여러분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읽어도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왜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성경을 자주 읽습니까? 해석이 되어져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책은 못 쓰겠는데 내용은 즐겁게 있잖아. 그런데 그게 있어. 그게 있대요. 자, 예수합니다. 목적격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목적에 빗나가는 걸 죄라고 그래요. 너는 사모야, 너는 장로야, 너는 목사야, 그죠? 너는 순종이야, 너는 마음 열어야 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나 12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은 결혼이에요. 나 더 놀다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축복의 기회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마리아가.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전달해주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말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거 될까요? 이래요. 분명 그거 되는 것입니다. 응? 헬라어 예수님은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우리가 발음하기 쉽게 그냥 예수라고 한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에? 이 이에수스는 히브리어 여호슈아에 소개됐어요. 여호슈아라는 어근은 합성어입니다. 예호바라는 하나님. 예호바는 뭐예요? 할 수 있다, 지존자, 영원자, 여호와 이런 거로 유래가 됐습니다. 뭐뭇이 되다, 지금 되다, 그죠? 이게 예호바입니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존자예요. 플러스 야샤. 넓다, 광대하다, 넉넉하다, 풍부하다, 풍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임마누엘로 합쳐지면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왜요? 나에게 지혜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은혜로 다 가르쳐줘요. 은혜가 없으면 줘도 몰라요. 이렇게만 회사 생긴다고 그래도 회사는 그만두고 지금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700년 전에 마리아를 준비한 거를 모르고 안나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넓은 것을 지존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좁은 생각을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넓은 생각으로 바꿔져요. 그런데 2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생각이 좁아.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가만히 계시오. 내가 더 잘해요 이래요. 예레미야가 죄종 않는다니까 내가 태중에 너를 찍었어 이놈아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왜 그럼 저는 그 어머니 다른 어머니한테도 너 찍은 거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할 말이 없어요. 미꾸라지처럼 돌아다니다가 추어탕으로 가. 자, 그래서 시필령은 뭡니까? 해방시키다, 석방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시필령 뭐죠? 능동사역형.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순종하니까
돈의 종에서 해방을 탁 시키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방법이 다르고 금액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자유해져요. 기뻐요. 하고 나서 막 어떡한데 이건 옛날 삶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니팔령은 단순 수동형. 자유롭게 되다. 헌금하고 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예수님한테 보고만 하고 예수님하고 부부로 살아가니까 자유롭게 되죠. 내가 만들어주는 건 하다고, 신적 수동 때는 그분이 해주는 걸 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해방되다, 보호되다. 그래서 구원, 구조, 도와주다, 이기게 하다, 돕다, 구원. 그죠? 예수님이라는 인성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만세 전부터, 우리 택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니까요. 아우토스 가르소세이. 왜냐하면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분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않는다. 내가 마음을 않는다. 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한마귀가 환장에 쓰나미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인 내가 실족하면 다 죽으니까. 마귀가 그렇게 맘 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세면 2시간 얘기해도 끄떡도 않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말하는 저 사람은 너한테 저주만 하는 거야 그래요. 단지파로 가 있는 거를 다시 불러오는 거잖아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자 이제 가르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구원은 예수님한테 종속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소세, 이 말은 구원할, 이런 뜻입니다. 구원할 자, 그죠? 동사, 직설법, 미래, 등동태, 3인칭 단수. 그분 예수님이 지금부터 미래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 자, 그럼 원령은 소조입니다.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악한 운명을 내쫓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운명들이 참 많죠? 어떤 게 악한 운명이죠? 고집이 참 많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이게 악한 운명이에요. 시간이 안 지나서 그렇지요. 그냥 들어갑니다, 이게. 에? 독약을 먹어도 그만 탁 죽지 않잖아요. 몸부림치고 막 이러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악한 것이 고집이요, 지식이요, 사상이요, 학문이요, 풍습이요, 가풍입니다. 대대손손 불교 믿었던 집안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 다음에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다. 집 나간 빼앗긴 재산이 돌아오다. 구원은 우리 영혼만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편리수단으로 연결을 시켜줬어요. 미웠던 사람이 좋게 느껴져요. 구원받았으니까요.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사진죄를 지니까요. 그 다음에 해를 받지 않게 하다. 나 저 사람한테 해 안 받았어. 미워지니까 해 안 받는 거예요. 행동이 너무너무 힘들거든. 정말로 너무너무 싫고, 막대가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못 얻었고. 자, 해받지 않게 하다. 그럼 해봤다 이 말을 한번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에는 아디케오, 귀신에게 모든 재산을 뺏기다. 여러분, 해받는 게 뭐예요? 귀신에게 재산 뺏겨, 청춘 뺏겨, 물질 뺏겨, 지혜 뺏겨, 신앙 뺏겨, 자식 뺏겨, 관계 뺏겨. 귀신이 한 가지만 가져갑니까? 바다에 모래알까지 많다고 계시록 20장 8절에 싹쓸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배 시간에 졸아요? 예수님하고 연애가 시원찮아진 거예요. 시원찮아진 거예요.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등줄기에서 좀 힘이 생겨지죠. 할렐루야. 응? 그냥 기쁘다고, 그거는 그냥 유행가 부르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 보세요.
눈물 나요, 눈물 나. 에? 그거 조금 일찍 오는 거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에서 놓여지다 구원이 이제 해받는 거는 귀신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귀신은 조그만 거 가져가고 마귀는 큰 거 가져가. 마귀는 그 큰 거 가져가고. 큰 게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 구원이 없어져. 그래 주의 종 말을 당치 안 들어. 왜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성질난 일이 늑대가 들어와가지고 자존심 상할 때 여러분 얼굴 보면 쌩쌩해요 가지고. 내 가정들 이제 단지파로 줄줄이 줄 서갖고 가는데 헌금은 또 잘한다네. 그래서 병에서 놓여지다, 영원한 죽음에서 놓여지다,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지다. 그죠? 그래서 구원하다 그런 것으로, 그죠? 구원받다, 구원하다, 보호받다, 구원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면서 아포톤, 하마르티온, 에우톤 그들의 죄로부터 톤, 하마르티온 그 성질, 그 고집, 그 상처. 여러분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주의하지 않든지 내가 약해서 받은 거예요. 그럼 약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원망인 귀신을 불리지 말고 가만히 생각하면 눈물까지 귀신을 불러. 눈물까지 흘리면서 성질 난다고. 그렇지 않으면 개거품을 풀면서 막 그냥 왈왈왈 이래요. 그냥. 그때 뭐라고 하는 것이 다 개소리예요. 에? 죄송합니다. 개라고 해서. 에? 에. 자, 인터넷 들으시는 여러분들. 명사 소유격 여성 복수예요. 쟤는 가지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소유격이니까. 아, 지금 한 번 실수한 게 아니야. 제 문제를 해결을 받지를 못했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얼굴이 들쑥날쑥하지. 어느 날은 시꺼멓고, 어느 날은 꺼멓고. 시커먼 거나 검은 거나 똑같은 건데 두 번 온 거예요. 어느 때는 푸르딩딩하고, 누르끼리하고, 에? 까칠하고, 까치가 집 짓고, 그래. 응? 소유격이야. 그 다음에 여성이니까 얼마나 질투가 많겠어. 칭찬받는 꼴을 못 보고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하와야. 뱀하고 자음이 같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형은 언제든지 뱀이 침투를 해요. 뱀이. 복수야. 그러니까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귀신 그분이 오셨다면 죄니까. 뭐냐면 하말티아입니다. 하마르티노에서 이랬어요. 가정법 과거에서 이랬습니다. 죄는. 가정법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 죄예요. 에? 아니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야. 네가 죄 때문에 결과 나온 거잖아 이거. 순종하지 안 했으니까 지금 싹쓸이 가져간 거잖아요. 과거 거 가져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은 미래 것까지 가져갔어. 예언은 미래를 보고 주는 겁니다. 예언은 현재의 순종의 동기부여를 해서 미래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순종을 했을 때는 미래 거를 오늘로 갖다 쓰는 거를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인데 하마르티노는 합성어입니다. 부정불변사 아와 메로스라는 명사에서 이랬습니다. 메로스. 이건 뭐예요? 부정불변사 아는 못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에? 메로스는 부분도 없다. 에? 부분도 없어. 순종하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야. 이게 죄예요. 그 다음에 약간도 없다. 일도 없다. 정도도 없다. 목적도 없다. 없는 거예요. 에? 고전 헬라로 가보면 목적에서 벗어나다.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그건 은혜입니다. 어? 목적에서 부정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 다음에 놓치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를 놓치니까 뭐가 와요? 부분도 대강도, 은혜가 부분도 대강도 약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나부터 적용해요. 왜? 내가 손해보니까. 나부터 우선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나부터 천국의 기운을 땡겨오는 거를 은혜와 믿음이라고 그래요. 은혜와 믿음의 열매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에? 사랑의 행위를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다. 어떤 뭐 은혜도 못 나누어. 고백도 못 나누어. 어? 그러니 물질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나눠요? 아까워서. 그 아까워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고에 연결이 안 된 사람이니까. 천국의 창고를 이 시간에 여시길 바랍니다. 에? 에. 옳은 감정에 위배되다. 감정은 아는데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우기는 거예요. 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역을 못 맞추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오다 내려준 걸 안 하는 거예요. 맞추려면 다 맞춰요. 거기 1억 들었다면 다 맞춰. 그런데 거긴 고생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긴 자존심이 팍팍 밟는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방황하다. 표적을 맞추는데 실패하다. 표적을 맞추는데 주저주저하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주저주저하는 분들 많잖아요. 안 한 건 아니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해결해요. 안 한 건 아니라고 꼭 한다고. 지금 와야죠. 나오시오. 지금 여기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죄를 범하다, 죄를 얻다, 죄로 인하다, 범죄하다, 죄를 짓다, 죄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향기, 영원한 추억.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좋은 것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선물합니까? 십자가라는 관계로 선물합니다. 사역이라는 관계로 선물합니다. 순종이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합니다. 사역이라는 행동으로 선물을 합니다. 헌신이라는 낮아진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그 십자가가 있는 스타우로스 세우는 이 십자가가 있는 분들에게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라는 생각의 바꿈, 행동의 바꿈, 가치관의 바꿈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부활로 다 나타나기를 성탄절을 맞이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 곡관을 걸어서 다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